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죄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1절, 2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그건 유효적인 부르심입니다. 청함과 택함으로 얘기하면 택함입니다. 이게 유효적인 부르심을 입은 부름. 사도도 불렀고 성도도 부름을 받는 자입니다. 그 부름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한 행함이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을 교회라고 지금 성경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 영어로 하면 원이라 이겁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를 교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걸 해설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 서신서, 복음서도 그렇지만 이 성경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이 99%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 된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 신본이라고 하죠. 신본주의.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는 인간이 주인 된 상태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걸 죄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됐고 하나님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안 되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계속 자기 중심, 이게 인간 중심이거든요. 주관주의야. 인간이 주관하는 주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즉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예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해설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메신저를 통해서 설교할 때 설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에도 간단히 그냥 넘어가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어떡하라고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죄인인데, 죄인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펼쳐나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계획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찌할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할 때 왜 그러냐? 문제가 생겨요. 자기 살아가는데. 자식들 문제가 생기고 돈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의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자동 판매기 앞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헌금, 감사헌금, 헌신헌금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자동 판매기 이 출구로 돈도 주고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고 건강도 주고 자기들 기도도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자동 판매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전부 다 이래요. 그러나 신본주의, 예수와 연합해서 교회가 된 사람은 이렇게 안 합니다.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야, 이거는 진짜 힘든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있다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 주인이 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볼 때 훌륭한 일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악한 행실. 악한 열매를 맺는 행실이다 이게요. 이게 전부 다 악한 행실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인본주의가 된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있어요. 왜 멀리 있다니? 하나님 무소부재한데 이 물하고 이 기름은 같이 붙어 있어도 구만리 장천것 같아요. 이것은 물하고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데도.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십니다. 어디나 다 있지만 물과 기름이 한 이 용기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고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이 주인된 이 상태의 인간의 마음은 악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막 어떤 살인을 하고 막 폭력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각기 제 길로 자기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이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악한 행실하고 있어요. 이거를 자기가 깨닫고 정말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자기가 이렇게 이런 걸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못 옮겨요.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하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죄가 들어와서 자기 영광,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뜻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이 팻말을 붙이고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예수교 예수교 장로회 이거 붙여놓고도 이 자판기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실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가 되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22절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인본주의,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수님이 오셔서 멀리 있던 너희를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와 연합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을 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일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생 가운데 예수의 고난이 오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님이 남기신 일을 위해서 이 몸 다 바쳐 사랑과 충성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끓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본 그 인생에 나중에 계산하는 그 계산값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그 나중에 뭘 계산하겠는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인생관으로 그 사람이 변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버덕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교회가 됐습니다.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가 뭔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교회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 주인이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이 아버지의 계획을 이 아들이 성취하는데 이 아들이 뭘로 성취하냐? 성령으로 성취하는데 이 아들이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상태로 이 몸이 뭐냐? 아버지의 계획을 겸손과 순종으로 성취하는 예수의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나 성도는 왜 사도로 세우고 왜 성도로 세웠냐?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시작.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바울을 지금 은혜
은혜 없는 자. 이 존 버녀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자기 이름을 은혜 없는 자라고 말했어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자기 이름이 은혜가 없는 자. 존 버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으로 들어가려면 제가 이 강단에서 설명할 때 책이라든지 어떤 사람 이야기할 때 그걸 여러분이 인사이트로 영감으로 받으셔서 그걸 여러분이 찾아보고 읽기 힘들면 요즘은 유튜브에서 책 읽어주는 사람들 많아요. 시간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이 힘들어도 육체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게 육체적으로 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 이거예요.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감나무에서 감 안 떨어져요. 존 버녀는 자기 부인도 얼마나 가난하게 왔는지 결혼 지참금을 책 2권 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5만 원도 안 돼. 그런데 이 부인이 경건한 청교도 집안의 부인으로 책 2권을 가지고 와서 번연이라는 사람은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욕을 구성지게 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신분도 땜장이 떼워요 땜. 양은 그런 거 옛날에 많이 써가지고 소 떼우러 다녔잖아요. 아버지도 땜장이 자기도 땜장이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이 그냥 욕 창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 슈퍼 하시는 아주머니, 가게 아줌마가 야, 너 때문에 니네 이 마을 청년들 다 버린다.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 그게 끊어지고 자기 부인이 갖고 온 책 2권 읽고 정말로 이제 개과천선을 했는데 이 자기가 주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상태로 안 가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고 그때를 은혜 없는 자라, 자기 이름이 뭐냐? 은혜 없는 자라고 했어요. 자기 이름이 은혜 없는 자라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변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은혜가 없었는데 은혜 받은 자가 됐어요. 왜 그러냐? 구원받았죠? 왜 그러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직분, 이 사명을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 사람 달랑 구원해놓고 마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을 구원했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구원의 빛을 전달해서 사단에서 아버지께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설교의 능력이라든지 이 참 소망 가운데 인내라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지금 부여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은사,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나만 하나 달랑 구원받고 그 사람한테는 없을 수 있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예. 바울은 구원받을 때 예수님한테 왜 너를 구원시키는지 아니?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이렇게 네가 주인 되어 살던 네 인생을 살던 너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계획을 뜻을 알고 그 일을 성취하는 아들의 형상을 만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내가 네게 행한 일을 너를 통해서 사환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지금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인간 죄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동일하게 닮은 예수의 몸으로 변화시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았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이 고난을 받으러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죄인들은 예수를 믿고 계속 살라고 해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자기 어떤 계획을 내놓고 그거 해달라고 여기다 계속 100원짜리 200원짜리 집어넣고 거기서 캔 떨어지도록 확 빌고 있다. 이거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완전히 추락되어 있어요. 미신보다 더 못해요. 이걸 기도, 예배, 새벽 기도, 기도, 집회 이런 걸 포장해 놓고 기독교가 이렇게 멋있는 거라고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죄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이 주관주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교회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뭔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 교회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여기다가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성령에 대해서 하나라는 것이 3개 나와 있습니다. 이게 3개가 나와 있어요. 성자를 해놓고 하나라는 이 개념을 여기 또 3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이 하나라는 것을
하나를 말하고 있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 몸이 하나라고 있죠.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건데, 성령으로 하나가 된 이 예수의 몸은 단일체예요. 단일.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단일입니다. 하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유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라는 이 교리적 설명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게 파당으로 나눠졌다고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이거죠. 진짜 교회가 됐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르죠, 지체.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이 팔다리 지자입니다. 이 지자가 팔다리 지자고, 이게 몸체를 약자로 쓴 거거든요. 여기가 사지, 백체. 사지, 백체를 줄여가지고 인간의 몸이 사지, 백체로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팔 2개, 다리 2개, 사지. 그리고 100가지 이 신체가 기관이 있어서 인간의 몸이 이게 인간의 한 몸이라 이거예요. 한 몸. 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예수가 머리가 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세 사람.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계획이고, 이거를 주도적으로 아들이 와서 유대인이나 헬라나 야만이나 스구디안이나 이 자기 안에 들은 모든 사람을 한 몸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키러 성령이 와서 내주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임이고, 그거를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가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작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1장을 보세요. (10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위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위에는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전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도 아까 말했지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벌써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이 교회에 전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어떻게 손하고 발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귀하고 눈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도 그렇고 이 고린도서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확하게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에 굉장한 수고를 했어요. 교회. 지식적으로도 교회가 뭔지를 우리 지식적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면 사람들 삶에 문제가 일어나요. 교회만 되면 문제는 없어져요. 이런 교회 말고 예수의 몸, 예수와 연합한 몸이 되면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교회가 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교회가 안 돼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이 교회가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 원. 하나의 단일체예요. 이제 교회는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성취, 성령의 적용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하늘나라의 백성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한테 먼저 이루고 이 바울에게 왜 그런 일이 있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서 바울처럼 될 자들에게
바울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건져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 바울에게 있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이 교회로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의 공생애를 자기가 감당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없는 분들은 담에색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사도 바울, 그리고 충성되게 여겨 내게 이 사명을 줬다고 그랬죠. 세상의 대통령이 나를 충성되게 비서만 시켜주세요. 저기 옛날에 김하중 대사라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때 의전 비서관이 했는데 잠 안 잤대요. 외국 나가면 잠을 껄떡 새고 새벽에도 그 대통령 자는 그 문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일을 했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당신 부를 거 어떻게 알았냐고 몇 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인간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인본주의는 절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도 안 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들으려고도 안 해.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자기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놓고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이제 기도했다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도가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교회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성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한테 자기가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와서 할 때는 이럴 때 통성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나한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잡념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과 자기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게 이루어진 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교회사에 있는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들도 주님을 만나러 산속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있다가 나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성령이 이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단일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가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그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여기에 붙어 있는 몸이 됐어요. 이 몸은 주인이 머리가 됐죠. 이 머리로부터 이 믿음이 왔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잠겨서 예수와 연합이 됐어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오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 성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가 됐고 그의 믿음이 왔고 그와 합하여 지금 침례를 받아서 연합되었어요. 이것이 성자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고 6절 에베소서입니다. 4장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는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가서 부탁해서 또 성령을 내주하시도록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만유가 지금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설명이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로 지금 만들어지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셨고 아들이 성취했고 성령이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왜 아버지부터 설명하고 성령부터 했냐면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또 성령의 사역을 하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이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이 인간 주인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서신서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으시고 경건 생활에 더 집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겸손과 순종의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웃을 위하여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를,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